예배하러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결정을 했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놓지 않는 사랑의 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허락이거든요. 그게 참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잘 됩니다. 뭐 내가 잘 되든 자손이 잘 되든 돈이 잘 되든 아니면 뭐 심장이 잘 되든 뭐 하여튼 예배 드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예배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손해봐도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잘 돼요. 근데 다른 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손해본다? 그럼 그것은 영원히 나를 지켜줄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하면 잘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인물은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 무비보셋. 무비보셋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음이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음이 솔로몬 왕. 요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에요. 나라가 하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뉘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을 필두로 해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이방인들과 혼인도 하고 그래서 너희는 쓰레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지나가지도 않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와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뭐 대화도 하고 이런 거. 자, 우리 무비보셋의 은혜, 오늘 제목이 무비보셋이 임한 하나님의 은총인데요. 은총.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사울이에요. 사울 왕. 역사를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게요. 근데 사울 왕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어요. 사울 왕에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들 중에 다윗과 연관된 누가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은 참 악연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사울 왕의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참고로 사울 왕이 어떻게 죽는가 몇 번 설교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적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적이 쏘는 화살에 사울이 맞아요. 그럼 내가 이제 빨리 피신도 불가능하니까 내가 저 이방인 블레셋에 붙들리면 왕이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손에 죽기 싫다 그래서 옆에 도와주는 부하한테 칼을 뽑아라. 그러니까 부하가 칼을 뽑죠. 그리고 찔러라 이렇게 했어요. 왕을 어떻게 찔러요? 내가 일부 때 여기 반주자에 시우가 앉았길래 시우야 예를 들어 칼을 뽑아. 자 찔러 그랬더니 얘는 진짜 찔르더라고요. 아직 어리구나. 왕이 찔러도 현지는 찔러야 안 찔러요? 마음이 약해서 못 찔러요. 그래서 못 찌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칼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걸 그때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칼을 세워놓고 엎어져요. 자살은 내가 찌르는 거기는 엎어진 거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도 칼을 세워놓고 엎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요나단도 죽고 아들 셋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근데 이때 이제 살아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이라고 있어요. 이스보셋. 그리고 죽은 요나단은 이제 오늘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아들 셋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남았는데 분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자꾸 부추겨서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왕이 돼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남쪽 유다의 다윗이 정식으로 쫓겨다니다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로 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와요. 그 보니까 왕감이 아닌 거죠. 그 온 사이에 레갑이라고 하는 자손 중에 둘이 이스보셋이 잠자는 사이에 침대로 가서 둘이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이 다 절단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울은 전쟁터에서, 아버지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고, 또 뭐 굳이 말하면 삼촌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그 왕된 이스보셋도 침대에서도 칼에 찔려 죽고 막 이 궁궐이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무비보셋이 이때 나이가 5살인데 유모가 이러다가 왕자님 잃겠다 싶어서 그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피신하다가 그 5살짜리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두 다리가 다 불구가 돼요. 두 다리가 전체 저른바리가 돼요. 그래서 참 무비보셋은 태어날 때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지금 현재 위치는 너무 비참한 거죠. 할아버지 막 재롱을 부려서 할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할아버지 사랑이 어떤가는 아시잖아요. 나를 보면. 근데 할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아빠도 죽고 그리고 집에서 삼촌도 죽고 막 이러는데 유모가 자기를 데려가다 떨어뜨렸어. 그 아이가 다리가 불구가 될 정도면 좀 깊은 곳에 떨어졌겠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자기가 왕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유모가 키우는 집에서 성인이 돼요. 참 비참하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제 나라를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완전히 이제 다윗이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유다에서 이렇게 임시 7년 있다가 나라가 통일되고 33년에서 40년을 나라를 다스려요. 하나님 은혜죠. 우리나라 그 조선실록을 보면 왕의 평균 나이가 44살이에요. 다 근데 다윗은 40년을 다스렸으니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는 점점 부강해졌어요. 그 공격하던 블레셋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 다윗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 다 내 말 들어, 까불면 다 죽일 줄 알아. 다윗이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때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려요. 야, 내가 사울 왕에게 죽을 뻔을 몇 번 했는데 내 친구 요나단이 아버지가 옳지 않다고 나를 도와줬어.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 친구 요나단의 은혜다. 그 의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리가 요나단. 그래서 우리가 한때 막 유행했던 찬양팀이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 예. 그 여러분은 이게 큰빛교회로 와서 모르는데 옛날에 그 요나단 하던 그 목사님 조남디죠. 그분 우리에게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돈 벌고 출세하고 뭔가 좀 성공하면 집 살까, 놀러 갈까, 해외여행 갈까 이러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 정리되고 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다.
왕이 딱 되자마자 나 왕이야? 나한테 잘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내 친구 요나단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다.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생기면 뭔가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서 뭐 동창회 가서 오늘 내가 쏜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친구 요나단 고맙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다윗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혹시 있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2절 보실까요?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 물어봤더니 시바가 나왔어요. 일부 때는 이게 논쟁이었어요. 발음을 시바라고 해야 되냐 시바라고 해야 되냐 어감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러도 좀 욕 같고 막 이래서 오늘 박대성 강사님이 잘 불렀어요. 그냥 붙여서 시바 이러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하든 아니 뭐 있을 데 없는 얘기를.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윗이 사울의 집에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와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신 것을 베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는 다윗이요. 내가 요나단, 내 친구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내가 요나단의 도움도 받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시바가 얘기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4절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이 있는 곳을 알았던 거죠. 같은 왕족이라. 5절 보시게요. 시작. 그를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드디어 그 두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의 성으로 데려온 거죠. 무비보셋은요, 이 무비보셋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자기 몸이 두 다리가 다 절개되는 그런 인생의 절망.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삼촌들도 자다가 자객에 의해서 죽고 정말 인생이 막장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 놓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앞뒤가 꽉 막힌 미래의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근데 이런 무비보셋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와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은총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요. 6절에 보면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이여 하고 그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총을, 그거는 다윗이 주는 은총이 아니라 아까 3절에 누가 주는 은총이요? 하나님이 주는 은총을 베풀어요. 7절에 보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이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 은총은 요나단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 근데 나도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이건 내가 주는 은총이 아니라 어떤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면서요, 내가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보세요. 무비보셋에게 첫째로 할아버지는 누구였죠?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밭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우리가 부잣집 내가 땅이 1000평 있다 10,000평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밭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다음에요, 시작. 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상에서, 왕이 있는 상에서 밥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문화가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가 보통 가족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래요. 식구. 이게 뭐냐면 밥식자의 입구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다 어디 가서 밥을 따로 먹나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식구가 되세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방인들이나 죄인들하고는 내가 여기서 찔러 죽어도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탁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가실 때 좀 기도하고 가셔야지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이거를 먹어라. 너희를 위해 찢긴 살이다. 너희를 위해 흘린 피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식탁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얘가 이런 말 하면 또 거슬리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면 거슬리고,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으세요. 십자가 은혜 하나면 되지 않나요? 그렇거니 말거니, 돈이 있건 말건,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건 말건, 나는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러면 십자가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때로는 불평도 많고, 때로는 원망도 많고,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처럼,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처럼,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 그 피를 뚝뚝뚝 흘려서 여러분을 저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셨나요? 오직 예수 아니에요. 이분의 은총. 다윗이 나라를 완전히 다스린 다음에도 나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야 까불지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 왔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요나단의 은총, 다윗이 그 자리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은총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은총을 베풀고 싶다. 사울 집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그런 살아가는 이유도 은총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도 은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잡다한 게 많아요. 누가 이랬어, 누가 저랬어, 이번 달에 돈이 줄었어, 많았어. 너무 많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다 내려놓고 다 내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금요 철야 때 우리가 성전이 안 되니까 아들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성전이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남편이 뭐 나가 사고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완벽한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그러니까 내 안에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성전이 되어 있으니까 끄떡없는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가 성전이 돼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면 그냥 주변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이사야에 보면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수가 사해 바다로 스며드니까 죽은 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물고기도 생기고 옆에 나무들도 생기고 꽃도 피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억하고 내가 성전이 될 때 여러분에서 흘러나오는 성수가 여러분 가족과 우리 민족과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누구 탓, 아우 너 때문에 신경 쓰여요. 이거는 내가 성전이 안 됐다는 거고, 아우 요즘 누구 때문에 짜증나요. 내가 은총이 아닌 내 안에 인본주의,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욕먹던 내가 무시당하던 아무 상관없고 내가 영원히 찬양할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다윗처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